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행진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어떻게 돼?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질화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믿음이 믿음을 자꾸 키워가요. 굳건하게 한단 말이에요. 반석같이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믿음의 그 원하는 그 뜻을 따라 목적을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그에 달성하게 된다고 그럴 거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 저거 믿었구나, 저렇게 믿는구나. 이게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우리가 증거가 돼요. 그게 증거가 돼요. 나중에 믿음으로 갔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속에서 예수만 찾아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찬송가 545장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서 작사와 작곡 배경 보면 작사자는 일본의 미단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쿠식 목사님을 작사자로 표기했다가 현행 찬송가에 바로 잡았습니다. 찬송시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작곡자는 로우리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유명한 분이죠.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합니다.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속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조금 더 지나치다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사실은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럼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랬습니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나중에 이게 실제로 드러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인단 말이죠. 또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한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같은 여자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100편, 10,000편 정도의 시를 썼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안 들려도 연세가 드실수록 안 들리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알고 보면. 물론 온전히 들리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또 무슨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다음 주는 545장입니다. 말씀 위에 서라는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찬송가 545장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막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육신으로 볼 때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더 큰 축복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말 자체도 다르고 생각 자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삶 자체가 다르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사람 벌써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결과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결국 살아보면 이것저것 세상 다 좋은 거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보장받은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참 멋있는 데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다 못 보는데 뭐.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고 자꾸 깨달아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한 건데 왜? 은혜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보다 큰 축복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미리 땡겨서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어느 날 우리가 원하든 바라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 간증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닙니다. 3절 보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축복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분이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라는 말은,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어도 된다.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그 귀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후렴에 가니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그 걸어간다는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건데, 나가세 의심 버리고 자꾸 나가야 돼. 자꾸 전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진하고 행진하고 도전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자꾸 나가는데 오는 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의심이에요. 다른 말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자꾸 올 때 계속 의심 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걸어가자. 그리고 또 믿음 위에 서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깜깜해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밝은 빛이 오죠. 자, 그럼 이러한 가사의 내용 속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주신 메시지, 전장을 살려 전달할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면서 전할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데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장 2절 참고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상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증거,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나, 히브리서 11장 1장에는 믿음에 행진한 사람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뭐예요? 씨와 같다.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데, 그거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보이니까 보였다, 그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존재했다,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드러남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안 보이는데 존재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좀 미쳤다는 소리도 오직 예수 그래야 돼요. 항상 예수, 영원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요. 나중에 가보니까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설명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야 된다는 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도 안 믿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든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믿잖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이 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확신이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무너져요. 가짜로 믿으면 무너지겠죠. 자, 그럼 믿음의 실체가 뭐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실체가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도 변하고 관계된 분들, 환경들이 변해요. 이 사람 때문에. 믿음의 역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예수 성삼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의 실제 중에 구원 역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뿐이 아니라 기적이 막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절대로 불가능하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썩은 장 다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믿고 보자. 그렇죠? 믿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 간의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 천국 가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땅에 이제 잠기 살다가 가는 데에 저 천국 가자는 거죠. 그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승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명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 직장, 사업,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듣고 전하고, 이거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승리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냐? 그것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언약 잡아야 돼요. 참 믿음이 회복되고 승리하고 누리려면 믿음은 언약 자체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옛날 수천 년 전 얘기고 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 자체를 성경 구약을 믿으라. 그 구약 중에 엑기스 같은 키가 열쇠 같은 옛 약속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약속이네요. 여자의 후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인데 이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다시 이 세상 현대의 말씀은 메시지입니다.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 메시지와 설교를 어떤 설교냐? 내게 주는 설교를 받아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그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을 심어놓으면,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놓으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면 응답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이끌어가기도 다 완성하기도,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 이를 보여주리라. 이제 나중엔 전혀 예기치 않은, 상상치 않은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 안 했냐? 이제부터 해보라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 받으면 기뻐요. 기쁜 사람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이길 수 있어요. 죄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돕게. 그래서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으로, 모든 현장 속에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 문제를 뭐로 삼으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구나, 축복하시려고 그러구나, 응답하시려고 그러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파요?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고쳐주세요.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면 나 주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이게 사명자기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사람들이 이면 계약이라고 약속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1대1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 고쳐주면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고쳐주는 역사, 안 고쳐도 사는 역사. 근데 그냥 아픈데도 살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히려 주의 종들 보면 아픈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행합니다. 멀쩡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환경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 실제 드러난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지.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은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온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24시 24시간 주셨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점심 낮밤 일하면서 뭐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영원한 작품, 인생의 작품이요 전도자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역사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령으로, 물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어떤 귀신에 쏘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그분은 안 보이는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가까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직장, 사업, 현장 모든 것부터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힘 주시는 거지, 은혜 주시는 거지 뭐 못해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냐?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거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0절 이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 속에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진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 속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신데 뭐. 건강도 해결하실 수도 있고 경제도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령 충만. 그럼 이 성령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자를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거룩한 삶.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죄 가운데서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탄이 고도 전략 가지고 굉장한 능력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세워져야 이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복음의 증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우선 내가 모든 문제의 삶 속에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답을 못 얻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죠. 그 현장 가니까 답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을 줍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에 끝난 분이다. 끝낸 분. 일단 믿고 봐라. 믿어라.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 설명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보다 체험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간증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 반드시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 기도 제목 삼고 그럼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봉화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전도의 역사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데, 다음 주는 말씀의 이름이 546장인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할 겁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은 눈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전도의 역사를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 선교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으며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